오늘 7월 첫 주 되어서 우리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또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일에 성찬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1년에 4번 정도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상반기 마치고 이제 또 이렇게 한 번 더 하반기 들어와서 우리 3번째인가요? 네, 성찬식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맥주 감사절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그 절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적당한 그런 그 기간을 두고 하나님 앞에 특별한 예배, 특별한 제사를 드리고 또 특별한 그 감사를 드리도록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이제 제도를 주셨는데,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물론 보리 농사를 안 하고 밀 농사를 안 하는 도시 생활을 이 자리에 대부분이 하고 있지만은 우리 반해를 앞에 이제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낸 것을 기억하고 돌이켜 보면서 감사하는 계기로 이제 삼기 위해서 맥주 감사주의를 오늘날도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맞아서 우리가 그 감사의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감사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고 바라는 생활이지만 동시에 또 감사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도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선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대로 믿고 살아갈 때,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졌을 때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감사함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의 생활과 믿음의 생활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같이 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믿음에 깨어있게 되고 또 잘 믿으면은, 우리가 굳게 믿으면은 감사하게 된다. 감사가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은 이 감사의 반대가 또 있습니다. 그 감사의 반대는 믿음과도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하는 것이고 원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불평과 원망의 문제는 성경에서 죄의 모습으로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원망과 불평을 할 때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추한 모습이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구원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믿음에서 떠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를 하고, 이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서 회개도 하고 또 멀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다서 1장 16절에 보면은 장차 심판을 받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경건치 않은 그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나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을 하고 이 불평을 토한다는 것은 경건치 않은 것하고 굉장히 가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 불만을 토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얼굴만 봐도 우울하고 그 얼굴만 봐도 정말 기운이 빠집니다. 원망과 불만을 토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정신건강에 좋지가 않아요. 로마서 1장 2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죄인의 특징을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이 속마음으로서는 알면서도, 인간의 본능적으로도 이 속마음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죄인의 모습이다. 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말세의 그 죄인들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죄인들은 기쁨 없이 참된 기쁨을 갖지 못하고 괴로워하면서 고통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표현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고 말이죠. 그리고 자긍한다. 자기를 높이고 또 교만하다 그랬습니다. 회방한다. 다른 사람을 해합니다. 그리고 부모를 거역하며, 그리고 따라 나오는 것이 감사치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사치 아니하며 그리고 거룩하지 않다. 이렇게 성경은 여러 곳에서 불평과 원망이 바로 죄인의 모습이며 그것은 심판당할 죄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가진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인류의 타락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또 보여주는 것도 같습니다. 마귀가 이 뱀을 통해서 사람에게 접근을 해서요, 사람의 마음 속에 이제 유혹을 주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타락을 시킬 때 어떤 마음을 그 마음 속에 심어주느냐 하면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감사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원망스러운 마음, 불평하는 마음을 그 속에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뱀을 통해서 마귀는 인류의 조상을 유혹할 때 이 불만을 충동을 했다는 겁니다.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말이죠.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 원래 뜻은 좋은 뜻입니다. 인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피조물로서의 한계를 지켜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이 그 선악과의 계명을 주신, 그걸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신 본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것이 하나님의 아주 나쁜 불순한 의도에서, 아주 이기적인 의도에서 준 그런 명령이라고 그것을 뒤틀고 왜곡을 시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더 향상되고 완전해지는 것을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못 먹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불만을, 그리고 감사치 않고 불만하는 마음을 주입을 시켰어요. 이 마귀가 주는 불만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독잔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 몸속에 독이 퍼져 들어왔어요. 이 영혼의 감각들이 마비가 되고 병이 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곧 딱 하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에 다 먹게 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먹고 딱 하나, 그러니까 이 하나 제재하신 그 하나를 못하는 고기에다가 초점을 둬가지고 그 하나 부족한 것을, 그 하나 하나님이 제한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막 불만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외에 수만 수천의 모든 나무의 과실들을 마음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도록 자유를 주셨고 그걸 다 허락해 주신 것은 보지 않고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은혜와 복들은 보지 않고 하나 부족한 거 그것만 보면서 불만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창조하지도 않은 이 세계를, 인간이 창조한 세계가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인데 거의 다 맡겨놨습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는 종기를 주시고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하나님 같은 지위에 이미 올려놨습니다. 딱 하나, 한 가지 계명을 주셔서 인간의 피조물이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다 말이죠. 창조주가 아닌 인간 피조물의 한계, 선과 악을 결정하시는 그 하나님께 순복해야 되는, 그 인간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신이 아니라는 그 하나를, 그것도 불만을 품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 주신 많은 권리와 축복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었는데 한 가지 제한된 것을 가지고 불만을 품게 하는, 이게 마귀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역을 하다가 해방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리고 해방되어서 이제 앞에 펼쳐져 있는, 기다리고 있는, 예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에 그들의 미래는 찬란하게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가는 이 길에서, 광야에서 길을 가는데 그곳이 간조한 땅이고 메마른 땅이고 전갈이 있는 험한 땅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서 신기한 양식을 먹여주셔서 그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물론 그것이 마음껏 풍요롭게 누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그들이 먹고 사는 데는 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고 말이죠. 양식만 주신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복이 닳지 않고 그들의 발이 부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세미한 것까지
사실은 돌봐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광야를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을 하게 되고 원망을 하게 되었어요. 이 만나가 신기한 양식이라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를 해 먹으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단조롭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이제 흠을 찾아냈습니다. 이게 단조롭다. 애굽에서는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뭐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었는데 이 음식이 단조롭다. 그렇게 불평 불만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가 어디냐 하면 탐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탐욕인데 처음부터 자기들에게서 나온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한테 전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그 다른 민족들도 섞여서 잡족들이 다른 인종들도 출애굽 때 동참을 했습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사람 하듯이 문지방에 어린 양을 바르고 말이죠, 피를 바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해방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은 정말 이스라엘만 보신 것이 아니고 온 인류가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구원될 수 있는 대상이라는 걸 일찌감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그 잡족들이 이스라엘보다 더 못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욕심이 많았어요. 욕심, 탐욕을 품으니까 현재가 더 불만스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고역에서 이미 해방이 되었습니다. 현재도 하나님이 놀라운 돌보심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리고 장차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갈 이 소망의 미래, 너무나 환한 미래를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이미 보장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한 와중에 다른 탐욕을 품은 사람,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들, 원망하는 사람들의 정신에, 정서에 그들이 동조가 되고 감염이 되어서 거기에 동화가 되어서요, 감사할 것이 굉장히 많은데 과거를 보고도 감사하고 지금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미래에 주실 것을 감사하고도 갈 수 있는 그 길에서 그들은 없는 것을, 그 현재 있는 것을 부족하게 자꾸 보고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힘으로써 하나님을 서운하게 하고 그 탐욕을 부린 그 결과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끝부분에 가면 그 탐욕을 많이 부린 사람들 중에 많이 죽었어요. 기브롯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라는 무덤이 그래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탐욕, 그래서 감사가 없는 것은 바로 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아주 중요한 우리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의 일 중에 우리 마음속에 마귀가 하는, 물론 마귀는 나중에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에 현재적으로 하고 있는 마귀의 일이 뭡니까? 불만을 주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하고 감사할 줄 모르게 하고 영혼을 병들게 하고 어둡게 했어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고, 지옥에 들어가면 딱 맞는 사람으로 이미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이미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주님으로 모시고 해서 이 우리에게 큰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아들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아끼지 않으실 만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주변을 적당하게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원망과 불평 대신에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입에도 감사의 말을 하고 시인을 할 때에 마귀가 발 붙일 틈을 우리의 마음에 주지 않아야 되겠단 말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것은 마귀한테 자리를 주고 초청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와서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대로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죠? 행복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감사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것이 좀 작은 것 같아도 작은 일에서부터 감사를 할 때 감사의 문이 축복의 문으로 연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것은 영혼이 깨어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고 정말 축복의 그릇이 준비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또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극복하고 복되고 행복한 삶으로 우리를 붙들어주는 이 감사의 능력을 잘 아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감사라고 가르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감사라고 가르친 거는 하나님이 뭐 받는 거를 좋아해서 칭송을 받고 싶어서 사례의 말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감사라고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기 때문에 명하신 줄 믿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지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추수한 소산의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광주리에다가 첫 열매들을 가지고 와서 그것도 첫 열매로 만든 떡이나 이런 것도 가지고 와서 가루를 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한 강줄이 올려드리면서 고백을 하라고 신명기 26장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신명기 26장의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신학자들도 연구를 하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고백을 하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를 드릴 때 고백을 하라고 했는데 뭘 고백하라고 했느냐면 과거에 자신들의 어려웠던 처지와 비천한 어떤 배경이나 출신 같은 것을 하나님이 고백을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유리하던 떠돌던 아람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고백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조상들이 얼마나 가진 것이 없이 떠돌고 안정되지 못한 그러한 가운데 살았던 이 땅에 진짜 땅 한 평 없이 살았던 그러한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았는데 우리는 이 땅을 지금 차지해서 말이죠. 여기서 농사짓고 소산을 얻는 그런 누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어떻게 애굽에서 학대를 당했다. 우리가 어떻게 바로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어떻게 중노동에 시달리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고통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시고 살펴주셔서 우리를 놀라운 역사로 기적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렇게 좋은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농사지은 토지 소산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거기에 있는 레위인이라든지 거류하는 객과 또 고아나 가난한 사람들하고 또 나누어 갖도록 나누어 먹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감사의 정신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려면은 우리의 더 어려웠던 과거를 반드시 추억하고 하나님 앞에 늘 잊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 상당히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어땠단 말이에요. 과거에 어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그거를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를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 영혼을 깨어있게 하는 영혼의 보초와 같습니다. 보초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는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도 있습니다. 기도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있자. 감사를 잊어버리면 이 영혼이 잠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받은 복을 의식적으로 세어보라고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사랑을 너가 알리라 했는데요. 오늘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다면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과 최선을 구해주시는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을진데 우리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지혜로우신 하나님 아닙니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또 후히 주시기를 그렇게 아끼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베풀어 주시고 과거에도 도와주시고 지금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선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선의를 가지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강력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향하여 선의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선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큰 사랑을 가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마 우리가 다 담을 수 없는 크기의 사랑입니다. 만약 그걸 우리가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을 담는다, 우리 마음이 터질 만큼, 찢어질 만큼 큰 사랑인데,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하여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해요. 굉장히 진실하고 신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의 작은 충성, 작은 봉사도 우리를 위해서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설 때 감사가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또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말이죠, 이 우리의 언어 생활, 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언어와 혀의 사용을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이 배가 그 방향을 잡아갈 때 역할을 하는 배의 키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이 항로를, 우리의 인생의 이 방향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언어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에게 긍정적인 참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는 그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찬송의 말이고, 감사의 말이고, 긍정적인 말이고, 사랑과 위로와 격려의 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라 그랬어요. 희롱의 말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에베소서 5장 4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희롱의 말 하지 마라, 추한 말을 하지 마라, 그리고 마땅치 않다 그런 말 하지 말고 너희가 해야 될 말은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래서 제가 우리 뭐 흔히 다 아는 이야기지만은, 우리 서구 문명에서, 영어권에서는 또 그 유럽 문명에서 이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죠? 땡큐. 땡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작은 일에도 땡큐가 막 나옵니다. 계속 땡큐, 하루에도 뭐 수십 번 땡큐를 하면 서로 감사하다. 뭐 조금 이렇게 비켜줘도 땡큐. 뭐 소금 달라, 소금 주면 땡큐. 뭐 하여튼 계속 감사하다. 우리는 약간 감사하다는 말을 덜 하는 편이에요. 약간 쑥스러워서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엄마도 애한테 뭐 조금 부탁하고도 땡큐, 고맙다. 날마다 애한테도 고맙다, 남편한테도 고맙다, 아내한테도 고맙다,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고맙다, 뭐 하나 말하고 부탁해도 고맙다. 전부 다 감사하는 그 문화에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심령 또 교회의 평강이 풍성하게 되는 비결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우리 마음의 평강을 얻는 그 길이 감사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우리가 얼마나 없었는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생각하면 지금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의 평강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교회의 평강, 교회 하나됨에도 감사함으로. 그래서 우리 옆에 계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서 감사합니다. 같이 주님을 봉사해서 감사합니다.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표 기도해 주셔서, 성찬을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찬송을 불러서 감사. 같이 예배를 하니까 예배 드리기만 하잖아요. 혼자 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좋습니까? 옆에 앉아 계셔서 감사. 감사. 우리 감사를 함으로 교회 평강이 더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고 평강과 응답과 행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반년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과 입술에 감사가 늘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마음의 큰 평안, 우리 교회의 큰 평안, 우리 삶의 행복이 있게 하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